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속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육상의 비유를 해보면 기독교 신앙은 100m 단거리의 속성을 가지고도 있고 또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의 속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400m 계주의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적인 속성을 보면 기독교 신앙은 전력 질주를 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신앙이 아니며 또 한가하게 휴식을 취하고 낭만과 멋을 즐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요, 하루하루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서 질주를 하는 신앙입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효과와 그리고 최선의 가치를 믿는 자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의 효과와 최선의 가치가 뭐냐? 구원과 영생입니다. 구원은 기독교 신앙이 주는 효과와 그 가치를 주의 문제와 함께 연결을 해서 주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영생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효과와 그 가치를 우리의 생명에 포커스를 맞추고 은혜를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두 가지의 문제를 풀어야만 비로소 인생 그 자체가, 삶 그 자체가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뭐냐? 첫째는 죄의 문제요, 그리고 둘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풀어나갈 수 있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 문제가 믿는 그 순간에 완전하고도 영원히 해결이 됩니다.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에 내가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까지라도 온전히 그리고 견고히 영원히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영생하는 새로운 생명이 그 즉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영생하는 생명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연합이 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접붙임의 효과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또 영으로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접붙임이 된 나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은요, 대충 설렁설렁 여유를 부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서 질주를 하는 일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100m 트랙을 전력 질주하는, 숨도 멈춘 채 전력 질주하는 단거리 육상 경기에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마라톤의 속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육상 경기 중에서 최장거리를 달리는 종목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의 한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 경기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독교 신앙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1, 2년에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리고 일생을 쉬지 않고 달려가야만 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주변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다가 중도에서 포기를 하거나 기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경기를 하다가 중도에서 기권을 하고 포기를 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수한 속성은 바로 계주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서 계주 경기가 가지는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어 달리기. 이어 달리기에 계주의 특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어 달리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특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믿어야 하고 함께 가야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는 아픔과 통증이 무엇인 줄 압니까? 가족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가깝게는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의 관계가 그 신앙으로 인해서 충돌이 되고 갈등이 되어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내가 설령 편하게 그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가족을 구원하지 못한 책임감과 그 아픔이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통증이고 아픔입니다. 나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내 가정의 믿음이 부부가 함께 이어달리기를 하고, 또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이어달리기를 하고, 또 나로 인하여 부모님들까지도 함께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계주에 비유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영속성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의 설교의 주제이며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유교나 불교보다 훨씬 더 짧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자는 기원전 약 한 500년 전의 사람이고, 또 석가는 기원전 약 66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원전 4년경에 태어났으니까 불교와 유교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보다 더 깊다, 더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분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원래의 신앙은 불교와 유교인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들어왔고, 또 고려시대도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유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는 불교와 유교인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종교가 우리나라에 침투해 와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신앙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분들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때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경전인 성경은요, 신약 성경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연대가 얼마냐? 기원전 약 1400년 경입니다. 불교의 경전이나 유교의 경전보다도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의 역사가 약 800년에서 1000년 정도가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연대의 수치는 형식상의 수치입니다. 이 형식적인 연대의 수치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여러분,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으로부터 구약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이 맨 처음으로 창조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구약 성경의 내용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때부터 출발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성을 비판하는 분들이 모르고 있는 두 번째의 사실은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본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기원전 4년경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천상의 세계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연도인 기원전 4년은 천상 세계에서 영으로 존재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바로 성탄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50년을 이렇게 살다가 우리나라에 이민을 온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그 사람의 나이를 어느 시점에서부터 잡아야 합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그 시점을 그의 나이로 계산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한국에 이민을 해온 그 시점을 그의 나이로 삼아야 합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태어난 그 시점을 그의 나이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이가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영원 세계에서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존재는 석가나 공자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때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신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변하거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서, 이게 이제 신의 산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연히 신의 산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만났지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1세대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은 언약의 두 당사자들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져야 하는 쌍무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담보를 목숨으로써, 피로써 담보로 맺은 계약이 바로 시내산 계약이고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안전과 평안과 건강과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단단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각종의 법규들, 규례들을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40년의 세월 동안 시내산 언약에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1세대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다 떠나고 맙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주축 세력들은 출애굽 제1세대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제2세대들로 세대 교체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2세대들은 시내산 언약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제2세대들, 신세대들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될 때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혹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들은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2세대들은 시내산 언약과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계약이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속성이 있어요. 영속성.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후에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3,470여 건, 오늘까지. 정부 수립 후에 3,470건의 국제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맺은 조약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맺었던 이 국제조약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약들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맺었던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와의 이 국제조약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한 조약입니다. 이게 바로 계약의 영속성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생전에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고 땅을 1,000평 정도 사서 등기를 딱 해놓았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상속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의 영속성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돈을 사서 계약을 해서 딱 등기를 해놨다 할지라도 그분이 떠나면 자동적으로 그의 자손들이 그 계약을 계속해서 이어감으로 인하여 한 번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계약의 영속성, 언약의 영속성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1세대들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후손들인 출애굽 제2세대들과 제3세대들, 그리고 그들의 맥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가지는, 또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이 가지는 신앙의 영속성, 하나님의 언약의 영속성, 기독교 신앙의 영속성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의회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언약 의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좀 번역이 조금은 애매한 번역입니다. 시내산 언약 의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문에서 밀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무엇에 덧붙여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원문을 바르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번역인데, 의회 이렇게 이제 번역을 좀 했습니다. 덧붙인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미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다가 몇 가지를 더 첨부할 때 덧붙인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 주시는 이 언약은, 이 말씀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원래 시내산 언약을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의 세월이 변화되고 문화가 바뀌어지고 사람이 바꾸어서 한두 개 더 추가될 말씀이 있고 또 한두 개 추가될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내산 언약에 한두 개를 더 덧붙여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말씀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신학의 언약을 맺어져 간다. 이 말이 언약 의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회라는 말은 이회, 즉 뭐뭇에 덧붙인다 하는 이 말은 계약의 영속성, 기독교 신앙의 영속성을 나타내주는 부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해 놓은 언약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해 놓은 언약서요, 또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주신 새로운 언약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언약서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약이라고 하는 한자가 맺을 약자입니다. 언약, 약속할 때 그 약자입니다. 계약이나 약속이나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한자어, 그래서 구약,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기록들, 계약의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계약에 참여하고 언약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신명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 또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 최근래에 가장 가깝게 기록된 요한계시록도 19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 19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으로 미치고 있는 것이냐? 계약의 영속성 때문입니다. 언약의 영속성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계약의 영속성이 없다고 한다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계약을 맺을 때 시내산 언약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죽고 나서 계약이 끊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계약은 계속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이어져서 신약까지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자격과 동일한 권한과 그리고 동일한 효과로 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영속성,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영속성, 하나님의 계약, 언약이 가지는 영속성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이 주는 모든 효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계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없는 백지 계약은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번 해보았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그 계약서에는 계약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고자 하는 그 아파트의 주소, 동수, 호수, 평수가 계약서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또 그 아파트가 그 사람의 소유인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얼마의 가격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그 매매 대금은 언제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들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하얀 백지 위에다가 무조건 여러분이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에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들을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책임을 지기 위하여 계약서에 꼼꼼하게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계약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내용들은 책임 없어요. 권리도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겠다고 매매 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있는 그 아파트만 계약의 효력이 많은 것이지, 만일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그 상대방이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아파트 하나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 하나로 나머지 9개 아파트도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에 들어있는 내용만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으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것, 이것이 바로 계약이나 언약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 권리와 그리고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약의 특징, 언약의 특징입니다. 계약이란 계약서에 들어있는 내용만을 책임을 지는 것이지 계약서에 없는 내용까지도 무한대로 무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 안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계약 안에서만, 그 내용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계약을 하지 않은 내용이 만일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어도 효력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은 주먹구구식으로 믿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신앙과 본질적으로 달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약 안에서만, 언약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오직 상적 안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믿거나 자기 주관대로 믿거나 자기 판단대로 믿거나 자기 경험대로 믿거나 자기 의지대로 믿거나 특히 자기 신념대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신념에 따라서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기 신념으로 믿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념 다 버려야 되고 여러분의 주관, 판단, 경험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 위에, 그 터 위에 그 말씀과 내가 신앙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계약서의 내용들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효력을 얻고 내 것으로 취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왜냐? 만일 하나님의 말씀, 언약, 계약을 떠나서 믿는 그 신앙들은 다 언약 밖에서, 계약 밖에서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믿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주장을 해봐야, 여러분들 아파트 하나 사겠다고 계약서에 사인을 해놓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9채 다 돌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의 내용만을 책임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서로 주신, 계약서로 주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입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개혁 신앙이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만, 이게 이제 기독교 개혁 신앙의 큰 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그 언약에 믿음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언약해 주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고 영생의 언약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온전히 그리고 충만하게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믿어야 하고 그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저도 여러분이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쓴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사인하는 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꼼꼼히 잘 살피고 충분하게 잘 숙지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냥 계약서에 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사인하고 도장 찍고 막 1억씩 10억씩 지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효력은 다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준 계약서니까 이 계약서의 내용이 바로 성경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의 모든 효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약서인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만 효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계약을 하셨는지, 내가 이 계약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어떤 결과와 유익이 있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알고 믿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언약의 기록서인 신구약 성경 66권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알고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고, 둘째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고, 또 셋째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왕 옥과의 전쟁입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군대들과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최대의 광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와 그의 막강한 군대들을 다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광야의 길, 사막의 길 40년을 음식 하나 없이 물 없이 의복 하나 가지고 달랑 나왔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40년 동안 그들과 쭉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문자로만 여러분 보면요,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정신없이 나왔거든요. 그들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급히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이 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3일 정도의 비상식량 밀가루다가 그냥 막 생 밀가루 버물려 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라도 먹으려고 그것 가지고 나왔어요. 입는 옷 달랑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들이 신발 그대로, 또 지금 신발은 그래도 뭐 좀 가죽도 있고 고무도 있게서 질기죠. 그 당시 신발들은 형편없었는데 그 신발 달랑 하나와 옷 한 벌 가지고 40년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이 낡아지거나 헤어지지 않게 하고 그들이 신은 신발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또 그 유명한 만나의 사건, 또 호렙산의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은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미 지나간 이 과거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다시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부모들 때에 이 세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실제로 이루어냈다. 그때 조그마한 꼬마였을 때, 지금은 컸겠지만 한 50세, 60대가 됐겠죠. 그 사건을 본 사람들도 너 중에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영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행했던 그 기적과 능력, 너희 부모 시대에 행하였던 이 모든 능력은 그 부모들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희들의 부모를 구원하고 너희들의 부모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또 너희들의 부모들이 싸웠던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너희에게도, 그리고 앞으로도 또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또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함께 할 것이며 어떤 적을 만날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하는 기독신앙의 영속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속성이란 어떤 성질이나 능력이 과거나 현재 미래까지도 변하지 아니하는 속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는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까지도 계속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역시도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와 그리고 동일하게 나타나시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치시고 그들이 소유했던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영속성의 속성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속성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또 50년 전, 3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요. 외모만 달라는 게 아니고 성품도 달라지고 기질도 또 많이 달라져요. 사람은 변합니다. 변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상태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 영원까지 이어져 갈 때 영속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그 존재에 대하여 신성과 그리고 그 신품이 변하지 않고 그 능력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하십니다. 고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그 효력이나 응답이나 그 은혜나 그 복에 있어서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에도 영속성이 있고 효력에도 영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제는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거 이루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조금 하나님께 잘못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좀 안 됐네 야 취소 이래 버리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 있고 아무리 절대적인 그런 신성이 있다 할지라도 변덕이 심한 하나님을 어떤 기준에 놓고 맞춰야 할지 믿어야 할지 감을 못 잡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능력에서도 영속성이 있고 성품에서도 신성과 그 신품에서도 영속성이 있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 계약도 동시에 다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실과도 좌우되지 아니하고 한 번 하나님께서 미래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고 하신 약속과 계약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구원의 안정성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그 신앙이 그의 넘어짐이나 꼬꾸러짐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한 번 예수님을 바르게 믿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그 구원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구원의 안정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성의 있게 믿고 열심히 믿고 잘한다고 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좀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슬럼프에 빠지고 제가 이제 낙담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도 우리가 잘 안 지키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다. 혹은 이런 기도해도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겠다. 나의 기준으로. 기독교 신앙은 나의 기준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한 번 언약에 내가 참여했으면 그 언약에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주셔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위대한 영속성이고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만나고 있는 신명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만 보면 분명히 과거의 말씀이고 과거의 사건이고 과거의 언약입니다. 더군다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시내산 언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은 언약인데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약이 될 수 있느냐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영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역시도 영속성의 속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역시도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500년 전의 기록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시내산 언약과 오늘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는 신명기의 그 말씀은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동등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등한 계약의 효력이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요 과거만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이며 동시에 미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의 언약만이 아니라 현재의 언약이며 동시에 미래의 언약을 다 아우르는 언약이며 영원한 언약입니다. 계약의 영속성 때문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속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쩔어 있고 사망에 쩔어 있고 고통과 억압에 쩔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는 구약의 예표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우리는 그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바라보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죄 문제와 나의 생명의 문제와 나의 모든 삶의 총체적인 고통이 함께 풀어지는 구원의 완성이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초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는 구원의 완성을, 그리고 구원의 안정성을, 절대성을 예표하여 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기원전 1400년 전에 그들이 이제 얻었던 그 가나안 땅을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그 땅에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신약 성경에 너희에게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가나안 땅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다. 너희들이 땅을 밟을 수 있고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호흡하며 살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의 땅이다. 에덴 동산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였던 것처럼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에덴 동산에 준하는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과 더불어 누릴 수 있고, 그러나 구약에 있던 에덴 동산이나 가나안 땅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에게 영원하고도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장차 너에게 주겠다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었던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에서 40년 산다고 해봅시다. 못 살아요. 근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았던 이 삶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효력과 어떤 은혜를 주느냐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험하고 거칠고 메마르고 아프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사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위험과 또 아픔과 통증들이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현장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직접 만나를 내리시며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주변에서는 모든 적들까지도 다 물리치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그 능력과 그 은혜로 험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 성경이 존재하고 구약의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은 구약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조명해 주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소망과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구약의 사건과 구약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 말씀을 믿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계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충만히 그리고 견고하게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천년의 갑절을 삼갈지라도 천년의 갑절을 삼갈지라도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기도할 즐거운 날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날엔 평안하리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 안전하리라. 모든 슬픈 일에서 벗어나 다
찬양합니다. 천년에 갑절을 산 날지라도 마침내 우리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엔 기도할 즐거운 날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날엔 기도할 다 평안하리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 안전하리라. 모든 슬픈 일에서 벗어나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안전하리라. 다 영통. 다시 처음부터 오른손 들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엔 기도할 즐거운 날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날엔 기도할 다 평안하리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 안전하리라. 모든 슬픈 일에서 벗어나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안전하리라. 다 영통. 다 평안하여라.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안전하리라. 다 영통. 두 손 높이 들고 다 평안하여라.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안전하리라. 다 영통. 다 평안하여라.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안전하리라. 다 영통. 두 손 다시 높이 들고 다 평안하여라.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안전하리라. 다 영통. 다 평안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안전하리라. 다 영통.